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늘 즐거움이 있고 또 흥분되는 일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TV를 통해서 만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왜 기쁠까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치열하게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만나는 건 늘 즐겁고, 저도 늘 청년인 척 하고 살려고 오늘도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꿈을 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얻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차피 나는 내가 태어난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상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런 환경을 넘어서서 상층 이동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매우 적다고, 98%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도 별로 차이가 안 나서 90 몇 프로 조금 더 상층 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을 살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느덧 어른이 돼서 어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를 들여다보면 더더욱 그래요. 기독 청년들은 그러면 뭐 어떤 다른 꿈을 꾸고 있나? 근데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좀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지, 기독교인의 또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뭐 정치인들도 있고요, 기독교 기업인들도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과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야말로 나한테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그로 인해서 또 참 좌절감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시청자들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꿈은 늘 좋은 상황 속에서 잉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문명을 봐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상황이 좋아서 꿈꿔서 이룬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아주 황폐한 상황 속에서 씨가 뿌려지고 아주 거친 그런 환경 속에서 싹이 나고 모진 풍파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결국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어떻게 꿈을 꿔야 할까요? 오늘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긴 꾸는데,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또 꿈을 꾸지 못해요. 열심히 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려워서 그래요. 열심히 안 살면 낙오될까 봐. 두려움은 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치열성이 있는데 들여다보면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너무 우리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두려움으로 살아왔어요.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나쁜 대학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동기화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치열하게 사는 것, 그것도 참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꿈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박애적인 착한 일 하고 살아가는 것,
그 정도 이상의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지 못하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꿈꿀 것인지, 어떻게 비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세상이고 어떤 시대인지 잘 알아야 그 꿈을 꿀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꾼 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걸맞지 않는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훗날 일장춘몽이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꿔야 될 꿈을 제대로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은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노다 히로는 1922년도에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가노에서 간첩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때 1944년 필리핀에 있는 루팡섬에 투입됩니다. 정보장교로 파견돼요. 그러나 그가 투입된 그 시점은 일본이 패망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1945년 2월쯤 돼서는 루팡섬에 있는 대부분의 일본 군인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서 폐색이 짙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도에는 원폭이 투하되고요. 그리고 일본 국왕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노다는 두 명의 다른 전우와 함께 살아남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났다, 일본이 패배를 인정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 항복을 했다는 것을 적군의 조작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글 속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잘 생존하다가 1954년도에 한 명이, 그리고 1972년도에 또 한 명이 필리핀 순찰대와 교전 중에 사살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한 명 남아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단도 뿌리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려다가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전쟁이 끝났다고 했지만 이 오노다는 이것이 모두 적군의 기만 전술이라고 믿고 그는 끝까지 그곳에서 살아남아요. 그는 그를 찾아온 한 기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난 투항할 수 없다. 난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기만하는 적의 기만 전술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나만의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일본에서는 그의 직속상관인 다니구치 소령이 1974년 3월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귀 명령서를 전해줘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투항하게 돼요. 22세에 조국을 떠났던 오노다는 52세에 귀국했는데요. 그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시퍼렇게 날던 군도와 구구식 소총과 600발의 탄원과 6발의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29년 동안 정글에서 필리핀 군인들과 교전하여서 30여 명을 사살했고 100여 명을 부상시켰어요. 그는 1974년 일본으로 돌아올 때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영웅으로 받아들여졌어요. 22세의 오노다, 1944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는 그 자신의 전쟁을 치르다가 1974년 52세의 오노다로 그는 돌아오게 되죠.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 비전에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네, 람보 같은 애,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일본 제국주의의 영웅이 되고 싶어, 저 사람이야말로 애국적 인물로서 최고의 인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나가셔서 누구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신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오노다 히로가, 그 말도 이름죠, 히어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를 잘못 읽은, 세상을 잘못한, 시대착오적인, 인생 30년을 다 허비해버린,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지만 헛살은, 바로 전 강의에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내용대로라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오노다 히로의 모습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또 오늘 한국 청년 그리스도인들과 닮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뭐가 닮았을까요? 저는 오노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자신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패망한 나라를 위해서, 패망한 나라가 영원한 줄 알고 그 나라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비전을 가지고 치열하게 열심히 살면서 그것이 좀 이루어지면 간증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죠? 저는 청년 집회에 갈 때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곤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사랑, 제자도, 예배, 선교, 헌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제 청중들이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 이야기들을 질문해 보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한두 명 예수님의 중심 사상을 이야기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 통째로,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요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단어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은 구약으로부터 꼭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욕을 당하고, 이 모욕을 당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대가 도대체 언제 끝나고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완벽한 우리를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게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 시대가 쭉 가고 있으면 이 시대가 가고 있는 시간 중간에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다가 주의 날이 오면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오면 그러면 age to come,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으시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새로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도하면 병이 다 낫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귀신들이 쫓아났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하나님 나라의 해방구인 것이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병자가 다 낫고 귀신이 다 내어쫓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계세요. 여전히 이 세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된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만이 남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요체예요. 만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할 한 성경 구절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를 사용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총괄하는 중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서 마태와 누가의 사상에도 기본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가지고 설교하고는 해요. 최근에 제가 낸 책 청년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책도 마가복음 1장 15절을 6번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임할 날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서 살고 있는 건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세상, 그 두 세계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망하고 사라지고 심판받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이 땅은 이제 심판받은 것이다. 심판은 곧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였던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논리를 쫓지 아니하고,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 얘기하는 비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황폐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이 고통스럽고 황폐한 세상이 그들의 꿈을, 그들의 비전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진정으로 믿었고, 그렇게 임하셨던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알아서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거기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망할 거니까, 이건 끝난 거니까, 아직 조금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 갈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이것이야말로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꿈들이, 그리스도 청년들이 꿈을 꾼다면 우리의 꿈은 단연코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장난 것이, 심판받을 것이 결정되어진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전과 부르심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또 행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독교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꿈을 꾼다면, 비전을 갖는다면,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를 나눠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종이를 꺼내주셔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만큼 써보세요. 그럴 때 쓸 게 없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중심 사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허약해진 이유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예수의 중심 사상도 모르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의 모음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쓴 책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꿈이 남는 꿈이 되죠. 바로 전 강의에서 여러분 들으셨던 대로 남으려면 그 시대에 걸맞고 그 세상에 걸맞는 꿈을 꿔야 남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꿈을 재조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구체적으로 알고 자세히 알고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신학적 사상이 아니라 나의 삶을 관통해 나가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해 나가는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내 인생을 재구성하고 꿈을 꾸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꿈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될 비전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될 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국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교사, 교회 다니는 기업인, 교회 다니는 샐러리맨, 교회 다니는 학자, 교회 다니는 정치인,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교사,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선생님, 기업인, 샐러리맨, 정치가, 학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부끄럽지만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많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정말 기울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지 못하는 놀라운 꿈들을 꾸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꿔야 될 꿈은 바로 그런 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짧은 강의를 들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재편성하게 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